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 기쁨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가 맞이하여야 할 그 음부의 고통에 내려가셨다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조항이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그 예배 때에는 신앙 고백으로 잘 고백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가장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의 본래 내용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있죠. 그래서 영어권이라든지 다른 서구의 모든 나라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 항목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생략되고 빠져있죠. 왜 그러한가는 제가 언젠가 한번 한두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찬송 사도신경 부분에 제가 밑에 각 줄을 달아놓은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찬송 앞에 그 사도신경이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에 해당하는 부분이 왜 한국교회 안에서는 왜 빠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중간쯤에 보게 되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1894년에 출간한 찬송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가인데 그 찬양가는 현존하는 국내의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디옥에 내리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옥에 내리샤라고 정확하게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그런데 그 후에 3년 후에 감리교 선교사인 존스 등이 편집한 찬미가가 또 있습니다. 그 찬미가에는 이 디옥의 내리샤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발간한 찬성시라는 곳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가 또 빠졌다가 또 기록되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동기가 있는데 1908년입니다. 190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으로 찬송가를 발간하는데 그것이 합동 찬송가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시죠? 합동 찬송가. 뭐 지금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1908년에 합동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하면 감리교에서는
이 감리교에서는 그 신앙 고백을 니케아 신조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미국에서 열렸던 1785년에 이미 이 감리교에서는 그 필라델피아 그 회의에서 이러한 신조와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빼거나 그 언급하지 않거나 또 빠뜨리거나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야, 우리 함께 찬송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합동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부분이 감리교의 신학적 입장과 주장이 있었고 장로교의 입장이 있었는데 장로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빠지게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 좀 돼야 되겠죠. 원래 있는 것인데 빠뜨린 것이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에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는가 이 부분을 귀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44문 한번 문답해 볼까요? 43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잘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감리교 입장에서는.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대요리문답 50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0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교리로 성경적 교리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인데 이 부분은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설교 때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것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내용을 오순절 설교 때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신약성경 189쪽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앞에 모시며 했을까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가 나의 또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앞에 모셨는데 어떻게 내 오른편에 계시죠?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앞에 모셨는데 주님은 왜 앞에 계시지 않고 오른쪽에 계실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했을 때 이 내 앞에라는 말을 시편 자체, 성경 자체 안에서 11절에서 이 8절을 해석해 줍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라는 말을 왜 나왔을까요? 또 11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앞에라는 말과 오른쪽이라는 말을 통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핵심인데 음부에 내려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는 2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펴셨나요? 양쪽을 둘 다 좀 확인하시고 시편 16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완전히 수월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수월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이라는 말을 뒤에 가서 바로 주의 거룩한 자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내 영혼, 즉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가서 이 시편의 인용을 다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게 되면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선지자예요. 다윗이 왕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먼저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사역이거든요. 그는 선지자니라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줘요. 시편에서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올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신약에서는 음부로 말합니다. 헬라어가 음부가 아니에요. 헬라어는 하데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데스. 하데스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음부, 스올의 성격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또 그의 육신이 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는 이 표현을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오순절 설교 때 설교를 하였습니다. 수월은 무엇일까요? 수월은 좀 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5절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5절 보시면 813페이지 시편 18편 5절 보시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평행법이죠. 수월의 줄을 사망의 올무로 다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수월이라는 것은 사망의 내용입니다. 사망. 수월의 줄은 사망의 올무죠. 또 시편 116편 3절에 보게 되면 888페이지 보게 되면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기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은 또 다시 뭐냐면 스올의 고통이에요.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 요르분답 44문에 보게 되면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스월, 그 다음에 하데스, 음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과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후에 곧바로 자신의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을까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떠나가는 것인데 영혼이 떠나가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내려가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인성에는 그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간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로마 카톨릭은 다시 또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지옥 근처에 지옥 변두리 근처에 이제 림보예요. 림부스인데 지옥 변두리 근처에 유아들이 거하는 장소가 있어요. 지옥 변두리에 또 조상들이 가는 림보가 있어요. 그래서 선조 림보, 조상 림보, 그러니까 유아 림보, 선조 림보 두 곳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는데 고난받기 위해서 내려간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파 신학에서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것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고난받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승리자로서 마귀들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을 데려오려고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변두리에 있는 두 곳, 유아림보, 그 다음에 선조림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유아들은 뭐냐면 영세받지 못하고 죽은 그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조상들, 그 선조림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옛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그런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 변방, 지옥 그 근처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옥 개념이에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개념이에요. 그 연옥의 두 종류, 거기에서 전리품을 빼앗아서 돌아와서 회복시키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알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죠. 림보에 간 게 아니에요. 지옥 변들이 연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연옥의 장소, 그런 장소, 변두리에 있는 림보가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는 곳에 갔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부자가 죽었을 때의 장면에서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서 타는 목마름과 뜨거운 물, 고통을 당하고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나사로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그러한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이제 파라다이라고 그러는데 파라데이소스예요.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파라데이소스인데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낙원이 그러면 어떤 장소냐?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시면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물음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43절만 보시면 안 되고 낙원이라는 말이 쓰이기 전에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낙원은 어디예요? 강도가 물어봤던 예수의 나라, 당신의 나라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낙원은 그냥 우주 공간 어디에 그냥 떠 있는 어떤 장소,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바로 오늘이에요. 죽으면 나와 함께 너의 영혼이 낙원에 가리라.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음부하고 이 하데스, 음부, 스올하고 정반대 개념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지옥 주변에는 변두리 장소가 없어요. 지옥 변두리에는 다른 어떤 유아림보, 선조림보 이러한 장소들, 연옥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셔서 잘 정립하셔야 되겠죠. 루터파에서는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루터파의 입장은 어떠냐면 그리스도가 영혼과 육체로 장사된 이후에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정복했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지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의 설교를 한 것이야. 내려갔다. 음부에 내려갔어. 지옥에 내려가셔서 가지고 뭘 했냐면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혹독하게 꾸짖는 설교를 했다라고 해요.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영혼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혹독하게 꾸짖는 설교를 했대요. 지옥에 있는 자들한테. 그 설교로 그럼 혹독하게 꾸짖으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혹독하게 꾸짖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지금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이 사도신경 조항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석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 해석이 어떤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한 것이죠. 이러한 해석의 입장이 이제 하나 성경 구절을 근거로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지옥에 내려가셔서 혹독하게 꾸짖는 설교를 한 것이라고 지금 하는 것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즉 혹독하게 꾸짖는 설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일까요? 옥에 있는 영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20절에 나타나 있어요. 20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창세기 6장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말을 다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무슨 물로 심판을 한다고? 무슨 배를 만들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때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그들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죽으실 때 그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영으로는 뭐냐면 신성으로는이에요. 신성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부터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왔죠.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인데 신성이에요.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선포했고 다 가르쳐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영으로는 뭐냐면 신성으로는이에요. 신성으로는 사르신 바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신 바 되셨다.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 분사 형태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살으신 바 되신 거예요. 그의 신성으로는 살아 계신 바 되신 분이에요. 항상 살아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이죠. 지금은 지옥에 가서 음부에 있는 영들이죠. 그들에게 영으로는 그 시대 노아 시대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노아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니케아 신경 고백할 때 이 부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영이라고 그러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노아 시대 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이 부분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혼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 갔겠어요? 아버지께 바로 갔죠.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인성은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은 자신이 부탁하신 그 아버지 앞으로 바로 간 것이에요. 내려오신 자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려오셨은즉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과 이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이루어내셨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혼이 다 받을 그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에요.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신이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주님은 자신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아버지에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의 그러한 비성경적인 입장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통일된 건 아닌데 그래도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이름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틴 부서, 그 다음에 데오도르 베자, 칼빈의 제자죠. 윌리엄 휘테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래에 대한 가장 낮아지심에 대한 묘사로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울리 쯔빙글리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올레비아누스,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처음에 작성되기 시작할 즈음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하고 같이
이 신앙 고백을 하나 만들어내라 했을 때 두 사람이 청빙을 받았는데 바로 이 올레비아누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기여를 한 사람이죠. 불링거, 피터 마터, 퍼킨스 이러한 사람들은 대요리문답 50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같이 공감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의 기간, 즉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간 3일 동안 죽은 자들에게 속하였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것은 분명히 뭐 기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 3일 동안이지만 부활하셨지만 3일 동안 분명히 죽으시고 음부에 가신 것이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성경적 내용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구속 능력을 지옥에 침투시켰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또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확실하게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맞는 내용이에요. 칼빈과 또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전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죠. 폴라누스, 부카누스 등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은 지옥의 모든 고통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던 지옥 같은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 괴로움, 부자가 음부에 가서 당하는 그러한 그 모멸과 치욕과 그 아픔과 두려움,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맞이하였고 그의 죽음의 기간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다. 왜?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는 이 대목 바로 앞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덧붙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죠. 지금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이 부분을 생략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아마 생략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 나가서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해외 나와서 그곳에서 미국 가면 미국에서 독일 가면 독일에서 예배할 때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면을 신앙 고백으로 해요. 한국 들어오면 한국에서는 안 하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유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야 뭐 중요해 그것에 대한 자각도 없고요.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신앙 고백의 조항을 살펴보면서 바른 성경적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며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의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십자가 상에서 마치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아픔과 정갈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 채찍의 아픔과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과 두려움, 공포,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맞이하는 두려움과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의 육체와 영혼이 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가셨나이다. 음부에 내려가셨나이다.
또한 확실하게 죽으심을 통하여서 육체로 무덤에 모든 사람이 가는 그 무덤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가게 되었고 음부의 자리에 3일 동안 계셨나이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수월에 영원히 있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몸과 영혼이 다시 본래 계시던 당신의 자리,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가셨나이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음부에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정립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또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서도 성경적으로 정립하여서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의 영혼도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텐데 그 영혼과 몸이 완전히 부활을 합니다. 완전히 부활시키는 이유는 완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를 믿는 자들도 그의 썩은 육체가 썩어질 것들이 영혼과 합하여져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 하였습니다. 몸과 영혼이 영원한 영생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육체가 죽고 썩어져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음부와 수월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절대 갇히지 않고 주님 앞에 존재한다라는 사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게 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